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옹치마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회심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이 빌립보의 선교 기지로 삼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감한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웬 여자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을 보니까 뭐에 들렸다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여인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 일행, 이 선교팀을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뭐를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걸 외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뭐 들린 여자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의 이 외침이 바울의 선교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왠지 뭐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야, 귀신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같이 얘기하네,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뭐를 너무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하나하나 옳은 말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그죠?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칠 때 빌립보 사람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일 것 같지만 그들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현세의 복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빌립보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음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했지만 복음을 변질시키고 마치 자신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 것 마냥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토착화합니다. 우리가 IT 선교하고 있죠. IT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부두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사인데 부두교에 속한 종교적인 예식들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다면 뭐는 사라지게 됐어요? 부두교는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부두교는 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부두교가 기독교와 맥을 같이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스며 들어와서 다신교처럼 다원론처럼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외치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손톱만큼도 뭐가 안 됐다,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정한 권세가 어디 있는지, 본질적인 능력이 어디 있는지, 누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여인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여인에게 이제 해방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심히 뭐 했대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 영적 전쟁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는 즉시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기 사역을 할 때 가장 모범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강한 믿음으로 그 여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그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언하는 여인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알았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죠. 그죠?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뭐를 벌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예언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 중에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데? 유대인인데 콕 집어 얘기합니다. 여기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이제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죠. 디모데와 누가는 이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빼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콕 집어서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다라는 사실은 싹 빼놓고 교모하게 진실을 왜곡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무슨 칙령이 있었다? 클라우디오 칙령. 기억하시죠?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을 이제 크리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겠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로마시에 있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칙령이 49년에 클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도 뭐를 지켰다? 클라우디오 칙령을 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서 나가야 한다? 빌립보에서 나가야 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 다 싫어해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로마시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빌립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자기의 이익이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왜곡해서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우디오 칙령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하니까 굉장히 분노하겠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이 상관들이 옷을 이 두 사람의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심하게 쳐라라고 합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신라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옷을 벗겨 수치심을 갖게 하고 매로 많이 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갖게 하고 두 발에 착고를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역시 우리는 로마인이야, 글라우디오 칙령을 우리는 너무 잘 지켰어, 역시 우리는 달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랬지만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심한 매질에 착고까지 채워 깊은 감옥행이라는 이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아마 피가 터졌을 것이고 엄청 고통이 있었는데,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냐면 깊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만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 해방을 줬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잘 안 풀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속상함을 우리가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바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라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뭐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강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사건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팔복의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불평과 그 신음과 불평의 소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고, 그 찬송의 소리를 누가 다 들었대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찬송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올려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이럴 텐데, 그 큰 지진 가운데 문이 어떻게 했어요? 자동으로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고 있던 착고도 다 어떻게 됐다? 풀렸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런 자연적 지진 이상인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간수도 이런 지진이 났으니까 깜짝 놀라서 깼겠죠.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누가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기의 칼을 빼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단 한마디죠.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간수는 자기의 온 가족을 다 부릅니다. 온 가족을 다 부르고 바울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자세히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부분, 그 매맞은 부분에서 당연히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또 깊은 감옥이니까 더러워졌겠죠. 그것을 다 씻어줍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줬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연결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교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누가 생겼죠? 루디아와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는 그 여종도 이제 교인이 되었고, 또한 오늘 이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쭉 보니까 한 사람은 이 간수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 여종은 귀신 들렸던 여인은 여종이었고, 루디아는 여인이었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문 중에 감사 기도 중에 일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 노예, 여성이 어디에 성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지사 뭐라고 해요?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옹지마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중국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죠. 그죠? 아주 좋은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말 관리를 잘못해서 말이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노인한테 와가지고, 아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위로했더니 노인은 글쎄 이 일이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냥 덤덤한 표정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도망쳤던 말이 그죠? 막 야생으로 돌아다니다가 말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야생마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노인에게 많은 말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말은 최고의 재산이었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호했지만 노인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노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글쎄 이 일이 또 재앙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아들이 자랐는데 그 아들이 그 야생마 중에서 제일 좋은 말, 준수한 말을 타고 말을 길들여서 열심히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정말 안 됐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걱정하고 위로했더니 노인은,
아유, 글쎄 이게 또 다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덤덤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젊은 남자들을 징병해겠고, 징집해서 간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큰 장애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징집을 면하고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야 동네 사람들이 저 어르신은 좋은 일이 생겨도 덤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덤덤하고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인생의 화와 복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을 착실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정말 지혜가 담겨 있는 좋은 그런 고사성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몇 주부터 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마치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뭐했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드로아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갈 때 너무 빠르게 순풍으로 이틀 만에 갔습니다. 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서 이번 선교는 어려울 것 같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강가로 가보니까 강가가 누구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예수를 믿어요? 루디아가 믿고 그 집안이 믿어서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 우리가 빌립보에서 잘 전도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전도했는데 누가 이 전도를 방해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방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또 뭐예요?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좋은 일을 했는데 또 뭐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했더니 또 뭐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옹지마처럼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옹지마처럼 어려움과 그 기쁨의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복이 오면 또 화가 올 수 있고 화가 오면 또 복이 올 수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자라고 하는 인간지사 세옹지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맞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의연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세옹지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재앙과 같은 상황, 일이 풀리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이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다 잘 될 거야. 좀 버티다 보면 다 되겠지. 어떻게 해보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화 같은 상황이 올 때 가만히 복이 올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 아프지만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면 복이 오겠지.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반응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제
고난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오겠지.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세옹지마가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섭리 좀 힘든 말이지만 섭리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뭐가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통해서 루디아와 그 가정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를 복음화하고 빌립보가 선교의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바울과 선교팀에 맡기신 겁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믿을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을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이 빌립보를 이렇게 복음화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지사 세옹지마지, 뭐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을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믿고 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옹지마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형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지거나 또는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들을 돌파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지사 세옹지마지 뭐 하면서 일비할 거 없이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살면 되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일이 안 풀려도, 심지어 오해받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의연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릴 것이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세계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